성도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 부산에서도 심각하게 재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화요일 우리 교회 근교에 있는 이 사상구의 한 교회에서 31명의 이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 사상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실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든든한 믿음을 주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자꾸만 이 교회가 이미지가 좋지 않게 보여지고 불안하게 보여짐으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에 전도의 문이 쉽게 열려질까 그런 걱정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 에일교회는 지난 수요일부터 비대면 예배로 전격 이렇게 바꾸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불편하고 조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못마땅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잘 좀 참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또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 이 성탄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촛불 2개를 밝히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어 나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초찬양.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여 예배 자리로 나왔으나 저희에게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만한 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옳지 않는 것들이 있으시면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을 통찰하시며 인간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는 온갖 불의와 거짓과 탐욕과 시기와 분노가 넘쳐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위로와 격려보다는 나의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부르겠습니다. 내 갈 길 뻘고 마음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번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던 대로 늘 저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윤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곧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외롭고 힘든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확진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이 감염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전 세계에 원활히 공급되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0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는 많은 계획을 세웠으나 돌이켜보니 이루어 놓은 것이 너무도 없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한 달이지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들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루어 놓은 것들로 자랑치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손길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105쪽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죠. 생테쥐베리가 지은 책인데 거기 안에 보면 이런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인데 이렇게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다 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사막과 같은 황량한 그런 삶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도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막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두 분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막 안에서 사막 중에 그냥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 사람은 그 사막 안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런 오아시스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그 여인을 봅니다. 이 여인도 사실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그는 오아시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오아시스가 여러 곳에 곳곳에 있는데 혹시 내가 지금 힘들고 내 삶이 고단하고 황망하고 정말 어디에 뜻을 둘 수 없는 안식할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무거운 짐. 이것이 가볍던 무겁던 이것을 떠나서 그 짐 자체는 그냥 괴로운 거입니다. 힘듦이죠. 그냥 우리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기도 하고요. 숨이 차기도 하고요. 그냥 누구에게 말 못할 괴로움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원망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숨이 차고 답답하고 원망하다 보니 생을 마감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무거운 짐을 진 광야의 삶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초청하시는 것, 우리는 또한 여기에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수루 광야 그리고 마라, 여러분 이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지금 현 주소를 그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든 그 짐에서 해방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수루의 이 광야 말입니다. 이 수루와 이 마라는 그냥 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22절,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에 도착했죠. 지금 수루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3일을 걸어왔습니다. 준비한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심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 마라라는 지역에 와서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 우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을 이제 여기서 보이게 되집니다. 여러분 지금 홍해를 건너왔는데 그 홍해를 건넜을 때의 여러분 그 감격, 그 감동, 여러분 이것 말이에요. 3일인데 지금 식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 감동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한 인도자, 지도자 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의 이 고통을 불평을 하는 참 이 그들의 어리석은 이 불신자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간사함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이렇게 간사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조금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좀 고통이 오면 그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망각을 해버리는 거이죠. 그리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흘이라고 했습니다. 사흘길.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이 은혜를 빨리 잊을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직도 머리에 생생할 건데, 아직도 가슴이 그냥 막 들끓을 건데, 아니 그들이 부르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부르는 찬송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그 부르는 찬양이 아직도 가슴에서 식어지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잊을 수가 있었을까? 이거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이거입니다. 찬양하는 중에서도 어려움이 오면 언제든지 태도를 바꿔버릴 수 있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 말로요. 이 수루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바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라, 이것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수루 광야에서 마라를 만나 이 쓴 물을 만났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광야에서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그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으로 봐집니다. 수루 광야는 여러분 사막입니다. 먼지가 난무합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그늘질 곳이 전혀 없습니다. 태양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갈 때는 고통이에요. 고난이지요. 마라에는 이 쓰고 괴로운 인생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 질병의 고통으로 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씁니다. 인생이 씁니다. 그런 괴로운 시름소리를 내고 있지요. 저는요, 물질이 조금 있다가도 물질이 없어지면 이것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괴로운 것입니다. 쓴 고통입니다. 직장 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하다가 젊은 나이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치 않게 또 쫓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쓴 물입니다. 엊그제 수능을 끝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진로로 이 진로를 가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수르와 같은 광야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마라의 어떤 이런 쓴 물이다 이거이지요. 여러분, 저는요 부귀영화, 세상의 부귀영화도 쓴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토록 쫓아다녔는데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권세가 높아졌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보니 거기에는 쓴 물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이 세상은 다 수르의 광야와 같은 것, 마라의 쓴물과 같다 이거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이 수르 광야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마라의 물이 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단물로 고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마냥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럽게 또 쓴 인생을 살 수만은 없습니다. 분명 거기는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24절 2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런데 25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동일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이는 원망을 하고 있고 어떤 이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렇습니다.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건 속에서 나는 원망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문제는 우리가 이 어떤 사건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떠한 사건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사건을 자꾸만 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게 되어지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도 그 너머에 계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라에 쓴 물로 인해 기도하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선물로 주게 되어지지요. 문제 해결의 도구의 나무입니다. 모세가 이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엘리사 시대 때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흐르는 이 물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열매 나무가 익기도 전에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가 그냥 다 떨어져서 수확을 할 수가 없었죠. 그때에 엘리사가 소금물을 가져다가 물의 근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해결을 받습니다. 열왕기 하 2장 21절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여러분, 이것뿐만 아닌 것 같아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가나안 혼인 자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어떠한
뭐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취하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단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맹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는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예수님의 이모친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지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이 마라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말이에요. 치료한다. 히브리어의 이 동사인데 이거는 어떤 현재 어떤 그 진행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한다 이 말이 그때 어떤 이례적인 어떤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이에요. 언제든지 지금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은 가능한 일, 치료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이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이 사건 속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할 규례, 율례를 여기서 주십니다. 치료하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규례, 이 법도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26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렇게 나오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라고 하는 조건부가 여기서 나오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 조건이 성립이 되기만 하면 이 말입니다. 이 조건이 성립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애굽에서 내렸던 그 모든 질병들, 그 모든 화들은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지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나이가 먹어가면서 다가오는 하나하나의 질병들, 그러나 이거 모두가 다 또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또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치유의 영역은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역은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그 규례를 우리는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이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꼭 수레와 같은 광야, 마라와 같은 쓴물 고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수르와 이 마라의 이 고통을 치료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를 그곳에 던짐으로 쓴물을 달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무는 죽음의 나무, 다시 말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의 나무였던 것이죠. 생명의 나무였습니다. 이게 뭐이죠? 십자가를 예표하는 나무입니다. 십자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십자가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병들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나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의 마음, 쓴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이 십자가의 이 나무가 충만하도록 넘쳐나도록 아니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스며들도록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수르와 마라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취할 행동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이게 유일한 우리가 해결의 어떤 해결점을 찾고자 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수르와 마라, 얼마나 많은 쓴 고통, 그리고 쓴 우리들의 인생에 이것을 우리가 이거 살아가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추주한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호련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쓴 고통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질병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즉 수르의 광야와 같은 마라의 이 쓴물과 같은 여러분 그런 고통에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실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에게는 참 기쁨, 참 만족, 참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이나 보람을 주는 곳은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치료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치료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그곳은 단물이 샘솟듯 이렇게 솟아나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마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 보면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푸른 동산, 여러분 이 수루가 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수루와 마라, 쓴 고통을 만나신 분들, 오늘 우리 자신의 빈 항아리에 우리가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묵묵히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빈 항아리에다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채워가 보십시오. 내 몸에 어떠한 질병이 여러분 찾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 쓴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여서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의 그 나무를 여러분 우리가 던지십시오. 소금을 던지듯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다시금 수류와 같은 여러분 그런 고통에서 기쁨의 수루로 변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오늘 27절을 보면서 결론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발견을 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입니다. 물줄기가 12물줄기가 있는 것이 샘물이 터졌다 이거이지요. 70개의 이 그루에 종려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장막을 쳤다.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요, 바로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광야고 마라의 쓴물의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조금 넘어가니 거기는 오아시스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내일 보이지 않지만 내일이 우리에게 오아시스가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마라를 주신, 그리고 이 수르의 광야에서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뒤에는 분명하게 엘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지금 여기서 쓴 고통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의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이런 마라의 어떤 이런 표적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우리가 불순종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해 놓았던 이 엘림을, 오아시스를 보고서 그들이 불평을 하고 그들이 불만을 토로했던 그들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답을 가지고 계시지.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자라나고 나를 그래서 괴롭게 하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지금 어떤 광야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이런 아픔, 우리의 모든 이런 어려움,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또 친히 우리 주님께서는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여러분 끄집어 오기만 한다면, 그것을 내 삶 속에 중심에 두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수르의 고통, 마라의 이 고통 속에서도 분명하고 우리는 소망을 부여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의 근원에다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다가 그 십자가를, 은혜의 십자가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해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문제 해결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다시금 해결을 받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삶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르와 마라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삶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주신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로 쓴물이 단물로 변케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고통이 이제는 은혜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쓰리고 아픈 마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습니다. 내 가정에 품습니다. 그리고 내 사업장에, 내 질병 위에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0장 여러분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예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관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드리우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정성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10의 1조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손길들, 또한 감사함으로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 또한 지역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예물로,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선교의 헌금으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까지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올려주는 그 예물까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특별 예물로 올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하늘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수고리 수고하는 모든 수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한결같은 문제 해결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친히 해결함을 받는 귀한 복된 삶을 누리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또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광야, 어떠한 쓴물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여도 치료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수루와 마라의 고통이 임할지라도 주님께서 치료의 십자가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620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영원한 십자가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치료하시며 모든 문제를 또 친히 해결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며 또한 주의 율례를 지키며 지키도록 우리를 감동하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수르의 광야에서 마라의 물을 만날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일단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없이 혼자 설교하려고 하니 많이 저도 어색하고 좀 그렇습니다.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또 소원합니다. 이번 주가 대림절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일을 지난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 성탄을 또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한 주 한 주를 이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릴레이 기도를 대림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지 못한 것도 있지만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여러분 맡겨진 시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 이번 주 한 주 동안 새벽 예배는 잠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모든 코로나19의 어떤 이런 확산이 좀 잠재워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는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산위원회를 모이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좀 세워야 되는데 예산위원들을 지금 오늘 이렇게 보지를 못했는데 주중에 예산위원장님께서 한번 전화를 여러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산위원을 세우든지 간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위원장의 이책 재정부장, 위원으로서는 유성태 집사님, 회계 집사님, 황대성 기록회계 집사님, 이주희 장로님, 그리고 최기일 교육부장님, 이미선 권사회 대표로, 그리고 청년회 대표로 유영견 회장, 이렇게 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한번 만나시던, 안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시던, 일단은, 내년도에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당회가 다음 주에 일단 잡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책당회는 또한 세 사람만이 모여서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또 가능하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감사 지금 각 기관, 각 부서들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마 장부를 가져오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준비했었을 건데, 감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교회 사무실에 여러분들이 좀 갖다 놓으시면 감사부에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을 위한 준비는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는 하지를 못하지만 또 아동부에서 어떻게 또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힘써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목하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많은 집회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또 많이 또 완화되어져서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특별한 일 있으시면 여러분 교회로 또 목회자에게 전화를 좀 해 주시면은 또 리더들은 각 셀에 잘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렸었던 것 여러분 저기 사진 한 장씩 영상으로 남길 테니까 사진 한 장 셀 리더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교회 또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